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현대 진리는 세천사의 진리인데요. 세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두 장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조사 심판이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심판은 조사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그 성경적 증거의 말씀을 찾아보자면 이 조사 심판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혼인예복의 비유가 있는데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라는 이 말씀에서 예복을 심사하는 이 임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에도 보시면 12장 14절에도 보시면 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 조사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지성소에 오셔서 먼저 이 책들을 이제 그 앞에 펴 놓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도 이제 옮겨오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초기 문집 2300주야의 끝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언제부터 진행되냐 하면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의 이제 그 봉사가 변동이 생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 매일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의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매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봉사의 변동을 지성소로 이제 옮기셔서 이제 1844년도부터는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중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성소의 사역이 바로 이게 한 부분으로서 이제 조사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 다니엘 9장, 다니엘 7장 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8절에 보셔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다니엘 11장 1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여러 지금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림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재림하실 때는 자기 행위의 의인들 중에서도 행위에 맞게 상급이 따로따로 주어지는데요. 물론 구원을 다 받은 의인들 중에서도 상급은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겠죠. 이 말씀이 실물교훈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이 이제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게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쟁투 482에서 48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조사 심판이 요구되는 목적과 이것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생애가 의인으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의인이 그 의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 의에서 떠나면 그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데요. 그 지금 현재 범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죽는다고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의를 유지하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겠다고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대쟁투 482에서 483페이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이 지성소 시대에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 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아담 때죠. 아담 때부터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이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이 이제 조사 심판인데요. 정말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사건이 세밀히 검토되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선행의 기록도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진리가 다 세밀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을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모든 사람의 생애가 선악간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자기 행한 대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참으로 이 하늘에서는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판은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량하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의 사건을 세밀히 검사하고 있냐면 정말 우리가 거리를 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가사에 종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말, 행동이 정말 사진으로
찍히듯이 찍히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 하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우리의 심판이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겠죠. 이 말씀은 화이트서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다.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 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우리가 보통 하는 일과 집안 일들 속으로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잡담과 별 유익이 없는 방문 등을 뒤에다 내어버리고 우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그분께 바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인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이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봉사는 성소 정결인데요. 우리 마음의 이 정결입니다.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똑같이 그렇게 정결케 하시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계획과 우리가 똑같이 동역하는 자들만이 우리가 이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인 이 야곱의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환란 때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제 나온 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고 있지 않으면 이 야곱의 환란 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의 품성과 똑같이 깨끗하고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해야 될 일인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시는 날,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날, 우리가 정말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이 환난의 때, 실재앙 때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대속죄일 날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하는 일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어떤 자들이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 공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지 한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인데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우리가 이 성소에서도 첫째 칸과 둘째 칸이 있듯이 이 첫째 칸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용서인데요. 이 심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조사심판 때는 다루게 되는데요. 악인들의 심판은 이 조사심판 때 다루지 않고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이제 의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하늘로 들림 받고 거기서 이제 1000년 동안 이 구원받지 못한 그 악인들의 이 심판이 1000년 동안 진행되고 누가 이제 그 형벌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1000년 뒤에 재림 후 1000년 뒤에 다시 이 땅에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지구에 안착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악인들의 부활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악인들의 이제 그 형량에 맞게 그 심판이 이제 불로 그렇게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쟁투 480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은 교회증언 1권 19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은 각 사람의 행위를 충실하게 기록한다. 지금도 이제 우리 옆에는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모든 그 생애의 그 순간순간 매 순간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내릴 때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선고가 그의 이름 곁에 기록된다. 천사들은 성실하지 못한 종들을 아끼지 말고 살육의 때 죽이라는 임무를 받는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들은 빼앗긴다. 그때 그들의 세상 재물은 사라져 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들이 성실했을 것 같으면 얻을 수 있었던 면류관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끊임없이 사용한 자들에 의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온 각 사람은 영광 가운데 그들의 면류관에 별들을 더하고 그들의 영원한 상급을 정진시키게 된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심판이 이제 하나님 집에 내릴 때에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선고가 그의 이름 곁에 기록된다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은 성실하지 못한 종들을 아끼지 말고 살육의 때 죽이라는 임무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이 에스겔 9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에스겔 9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6사람이 있는데 이 6사람은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거릇을 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고요. 그리고 이 5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받냐 하면 이 서기관의 먹거릇을 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인을 치는 셋째 천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인을 치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때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치고 나면 이제 에스겔 9장에 보면 제가 주님께서 치라고 한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5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천사가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늙은 자부터 하나님의 집에 성소에서 시작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늙은 자부터 어린 아이 부녀할 것 없이 아껴보지 말라고 살육을 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지정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옮겨지고 행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지성소의 사업은 14만 4천을 인침이 끝나면 이것은 5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다고 했는데 5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이 5 천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3번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2번의 그 기별을
거절한, 기별을 거절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이 살육의 날에 주어질 형벌인데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이제 초기문집의 27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인을 다 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다 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제 그동안 하시던 그 사업을 다 끝내시고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하라는 이 품성 회복 사업을 이제 딱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동안에 자기 성소를 그동안 정결케 하려고 정말 자아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들, 이 자들이 14만 4천의 수요가 1844년도부터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그 향로를 던져버렸다는 표현을 초기문집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나시면 이제 우리 모든 영혼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측으로 하는 신앙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듯이 정말 이 수요가 언제 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열려있는 동안에 문이 닫히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심령을 괴롭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버리는 일이 이 대속제일 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요. 참으로 그 구원받지 못한 이 마지막 악인들에게 내릴 그 형벌은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7장을 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비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나와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더 엄숙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떨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한데요. 하늘에서 오늘날 지금 성소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신속히 언제 이 사건이 이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예수님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성경을 시기는 몇월 며칠날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탐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의 이 시간이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될 때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자기 자신의 이 운명을 각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가 한 번밖에 통과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가 또 말씀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조사심판이 이것은 결국 조사심판이 언제 끝날 것인지 라는 말과 또 의미가 같겠죠. 조사심판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은혜의 시기가 언제 마칠 것인지 이것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쟁투 59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난의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기의 끝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로 환난의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환난의 때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만이 이 야곱의 환난, 즉 7장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인데 이 은혜의 시기에 관련된 사건은 은혜의 시기의 끝에 관한 사건은 살아남은 이들에 보시면 은혜의 시기의 마침이라는 장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마침장에 보시면 제가 지금 살아남은 이들을 그 책을 지금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은 이들 은혜의 시기 마침장에 보시면 이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정말 죄의 도마를 받으린 자들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14장과 15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의 이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시온산에서 이기는 자들 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이기는 자들 14만 4천인의 인이 다 채워질 때 그때 예수님의 이 조사심판 이 지성소의 중보가 이제 맞춰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유전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 그리고 학자의 견해에 따를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우리가 이 품성 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령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계시에서 스가랴서 4장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 비유에서도 이 성령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감람나무에서 이 성령이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전혀 우리의 품성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이 조사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은 양심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각각 그 빛의 분량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마지막 세대인 우리들은 정말 지성소의 빛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성소의 빛은 완전한 빛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완전하고 율법이 완전하고 그리고 복음도 완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과 똑같은 품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또 이 마지막 세대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인데요. 이 말씀이 실물교훈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그래서 흠도 없고 정말 점도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어미한 여자들, 여자는 이 마지막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사단의 머리를 부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옹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쟁투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은 넉넉히 이기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승리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죄의 속성에 온전히 물든 참으로 이 인간들, 예수님도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정말 죄로 가득한 그런 인성이셨다고 누가복음 22장 그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22장 14절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예수님의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고 죄로 가득 찬 그런 인성이셨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 생애이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가 있었듯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온전히 주신 이유가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 이 14만 4천이라는 한 무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인 저 기드온 같은 300명의 정말 용감한 군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철같이 단단하고 화강암같이 정말 진실한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정말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생애로 입증할 때 그것도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는 정말 욥에게 사단이 참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욥의 충성을 그렇게 참소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참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도 중보자도 없이 이 마지막 백성들인 이 14만 4천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야곱의 환난 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충성됨을 입증했기 때문에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되었다라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그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단은 온전히 정말 그 무인지경으로 아사셀 염소에게 제가 완전히 전가되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 의해서 무인지경으로 끌려갈 때 이제 온전히 죄가 끝난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단의 머리는 부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죄를 끝내는 데 있어서 정말 한 점의 의욕도 없이 넉넉하게 온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에서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이 품성은 너무나 공의롭고 선하고 의롭도다 라고 스스로 입에서 발할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오늘 또 우리가 조사심판을 공부하게 됐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심판의 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쟁투에 보시면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4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이것은 지금 이 지성소,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완전한 성결에 이르러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죠. 완전한 성결. 네, 이것이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조사심판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의 위치,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사업은 이 성소 정결 사업이고 죄를 도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 예수님께서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치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는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본성으로 우리가 표준을 잡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세밀해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쳐두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